주일 예배드리고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전에 찾을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걸음을 걸어서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다면, 혹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영을 주님을 향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들,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시간, 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숨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는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함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숨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생명 되신 그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 시간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 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과의 막혔던 남을 깨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도 구원의 은혜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온 저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말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중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 원로 목사님 성역 63주년 기념 예배가 3월 4일 주일 솔로몬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3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식사와 또 안수 받고 사업자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최기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과 진리 되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월 마지막 날 수 예배자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발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 제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응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파라솔 전도팀을 세워주시고 이웃전도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구원사역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양원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획하고 구상하시며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복된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본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남아의 목사님께 큰 건세와 영감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수고하시는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4면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남아연 목사님께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2월 오늘이 마지막 일인데 내일부터 3월입니다. 3월 봄이 시작되는 달이라 그 날씨도 확 풀리고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봄날이 기대가 됩니다. 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봄날이 오니까 동장군도 이제 그 기세가 물러가고 또 이제 좋은 봄날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그 기대감과 또 좋은 봄날 같은 그런 그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금향로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보시다시피 우리가 목표했던 그 3,000도보다가 3,266도로 정말 한 주간 그 뜨거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고 또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호라비가 질그릇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지게에다가 이제 질그릇을 가득 지고 장에 팔러 가다가 쉼터에서 잠시 지게를 받쳐놓고 나무 그늘 아래 이제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그릇을 팔아서 돼지 새끼를 사서 키워서 또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사고 또 송아지를 또 키워서 조그만 밭을 사고 그 밭을 사서 또 이제 집을 짓고 또 그리고 다시 이제 장가를 가자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그 호라비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꿈은 그것이 부질없는 공상일지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라비가 너무 좋아서 누운 채 춤을 추다가 지게작대기를 가만 탁 건드려 가지고 그 바람에 질그릇이 다 깨졌답니다. 그렇지만 꿈은 좋은 것입니다. 꿈 중에서도 진정한 꿈은 하늘이 주는 꿈입니다. 그 꿈은 하늘이 준 꿈은 하늘이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잘 아시는 요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셉은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마음을 가다듬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 신분으로 추락했다가 또 이제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이야기죠.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처음 노예로 추락했을 때 그 길은 상상도 못한 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또한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지막에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너무나 풍부한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이었는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했던 야곱의 가정에 이제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형제가 살아가고 야곱하고 이제 야곱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집안에 이제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의 꿈 때문에 하여튼 집안이 이제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하루는 요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이소. 우리가 곡식을 거두러 나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가운데 서고 또 이제 11단은 절을 이렇게 삥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이렇게 절을 했다고 그렇게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형들이 열받죠. 11번째면 완전 말째 쫄병이 감히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짜않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매우 기분이 나빴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형님들 내 꿈을 들어보세요. 꿈을 꿨는데 내 별이 가운데 서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설상가상입니다. 점점 더 한수 더 뜨는 거죠. 진짜 11번째 저 조그만 놈을 어떻게 해버려야 될 텐데 형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러자 형들이 동생 요셉을 고얀 놈 하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한 요셉, 이 시간 함께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꿈을 꾸실 때도 그런 길몽을 꾸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개꿈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버리면 그 꿈이 그냥 개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형들의 그런 이제 막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거 확실하다. 내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이겨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믿고 또 이제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꿈을 꾸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믿고 말로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과감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과감히 형들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담대히 형들에게 말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이렇게 꿈을 연달아 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은 0.0001%도 없는 것입니다. 퍼펙트, 완전하신 분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 담대히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두 맹인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에 아주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쾅쾅 박아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닭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정란을 암탉이 품고 있다가 21일이 되면 안에서부터 밖을 콕콕콕 찍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요리조리 살피다가 찍는 놈에게 가서 같이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깨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정란이었기 때문에 21일이 지나자 병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21일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이렇게 닭을 이렇게 방목을 하니까 아침에 닭장문을 열어서 내놓으면 덜에 나가서 이렇게 벌레도 잡아먹고 씨앗도 주워 먹고, 그리고 장닭, 암탉이 막 다 섞여서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다 이제 유정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가둬서 기르니까 물론 다른 상황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억을 해보면 무정란, 유정란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이렇게 막 방목을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양계를 많이 하니까 무정란이 많죠. 가둬서 기르니까. 그렇게 이제 무정란은 20일을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썩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같은 사람이지만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꿈이 없는 사람은 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서울역 노숙자를 지나다 이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분들도 예전에는 잘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가정이 깨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노숙자가 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와 차이가, 그분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하는 분들이 그들에게 꿈을 주고 기도해 주고 또 이제 그들을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회복시키는 운동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마음에 꿈이 없으면 노숙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 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 두 번째 삶을 보면 꿈과 함께 시작된 고난을 그는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꿈을 주셨잖아요. 두 번 이제 꿈을 연달아 꾸게 해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과 함께 시작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냥 일사천리로 시온의 대로만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그 다음에 고난과 연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같이 간직했지만 형들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들에서 양을 돌보는데 음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이 나눠 먹게 하고 또 형들이 잘 지내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들고 기쁘게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음식을 들고 오는 요셉을 본 형들은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꺾어버리려고,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형들이 이렇게 그렇게 모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이 달려가서 요셉을 잡고 옷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도 꿈은 결국 꿈으로, 이제 한낱 꿈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고난을 통해서 시작되고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고난을 통과해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도 고난에 고난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조국을 보면 5,000년 역사 이래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는 꿋꿋이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정세를 보아도 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통일한국을 반드시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일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어서 꿈을 바라보고 있다면 성령님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제 형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져서 우물에 던져졌을 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들판에 마른 우물 안에 있는 그를 누가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마침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마른 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마른 우물 깊이가 얼마 한자나 된 이렇게 한 사람의 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동 지방에는 물이 이렇게 물을 파내려 그러면 수십 미터를 내려가야 돼요. 그 정도로 깊은 굴이에요. 그래서 마른 우물이라도 그 밑에 물이 없더라도 그 우물에 빠뜨려 놓으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또 미디안의 장사꾼을 통해서, 장사꾼이 그때 마침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형 중에 러우벤 형이 그냥 죽이는 것보다가 우리가 20냥이라도 받고 팔아서 우리가 그 돈을 나눠 갖자, 이런 욕심으로 또 이제 동생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장사꾼에게 이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요셉의 형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우물에서 건져내서 돈을 받고 팔자, 적어도 20냥은 받을 수 있겠다라며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요셉도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상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에는 그 안에 축복을 숨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장사꾼이 오게 하시고 또 그의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세상이 야속하고 형들이 정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복 형제지만, 비록 이복 형제지만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리고 형들 먹으라고 음식을 갖다 주고 또 형들이 잘 있는가 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온 그 동생을 죽이려고 마른 우물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장사꾼에게,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리고, 그랬을 때 그 어린 요셉이 나이 17살에 그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끌려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고난을 통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일어나 앉는 곳마다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9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복은 사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복을 받고 주변 사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복을 받는 환경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에게 가면 그 자리 전부에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화를 받는 사람은 화를 받는 것입니다. 화를 받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지위가 이제 차츰차츰 안정되어 갑니다.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는 것처럼 호사다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가 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유혹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눈을 깜짝깜짝 했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가정해서 본다면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내 의지로는 힘들겠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코람데오의 그런 삶이 돼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요셉도 그랬을 때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가정총무로서 일을 원활하게 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얻어맞고 직함도 다 뺏기고 궁중 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일 때 그러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막 변명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하소연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옥으로 그냥 이렇게 순응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감동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따라갔더니 이제는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그의 삶이 성취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종신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그 유기징역이 아니고 뭐 1년이나 2년이나 3년을 딱 이렇게 그 판결을 내려서 그런 그 죄수가 아니고 종신형이라는 게 종신형. 그러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 종신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요셉은 종신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황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대변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살다가 보면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버선발이면 뒤집어 보이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셉도 정말 절박한 이런 코너에 있을 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어릴 때 주신 꿈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종신형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도관을 잘 도와주었고 죄수들도 그렇게 하니까 요셉을 좋아해서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다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 2명의 장관이 붙잡혀 왔습니다. 술장관과 떡장관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아주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지난밤 꿈을 꿨는데 좋지 않은 꿈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장관에게 꾼 꿈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술장관은 포도나무에서 가지 3개가 뻗어나와서 거기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가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바로 왕에게 전해서 왕이 그 포도즙을 마셨다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참 좋은 꿈이라며 3가지라는 그것은 3일을 의미하고
오늘부터 3일 후를 의미하고 포도주를 짜서 임금님에게 드렸다는 것은 당신 지위가 다시 복권된다는, 회복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떡 장관도 이제 그러자 꿈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떡 장관은 떡과 여러 가지 전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 임금님에게 가는데 임금님이 먹기도 전에 새들이 먼저 와서 그 음식을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떡시루 3개를 밥상에 얹어서 가는 것은 당신이 사흘 후에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해석해 줬습니다. 사흘 후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장관에게 당신이 이제 좋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술장관은 직분이 회복되었지만 요셉을 잊었고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술장관이 그렇게 복권이 됐으면 이야기해서 빨리 이 사람을 요셉을 꺼내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억울하더라도 2년을 감옥살이해서 또 한 번 원로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정치대학원 2년 대학원 과정 수료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하지만 2년 동안 감옥에서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데이기 때문에 정치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서로게 교제하면서 인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이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나라한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를 산책합니다. 거기서 7마리의 살찐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바로 뒤에 아주 야위어서 뼈만 남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와 살찐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바로 왕이 깨어서 또 잠이 들었는데 곡식단 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7가지가 생겨나고 알곡이 되어 참 보기 좋게 살찐 알곡이 열렸습니다. 그 뒤에 7개의 가지를 가진 곡식단에 죽정이만 있는 곡식이 이 좋은 곡식단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죽정이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서 기분이 몹시 안 좋아서 꿈 해석을 온 국민을 동원해서 물어봐도 해석할 사람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술장관이 왕에게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저가 복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왕이 이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앞으로 7년간 애굽에 큰 풍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다음 7년 동안 큰 흉년이 와서 그 풍년은 흔적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2번 꾼 것은 같은 메시지를 이제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굉장히 풍년이 들 때에 왕께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을 하십시오. 저장하라는 것이죠.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양식을 주변국에다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바로가 묻자 요셉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사람을 행정장관으로 세우고 풍년 때 곡식을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 곁에 오게 해서 자신의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왕이 입는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팔자가 순식간에 이렇게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죄수로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살이 한 사람이
졸지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꿈이 그 파란만장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시인은 찬송하고, 또 그리고 이제 91편 14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요셉처럼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어느 곳에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감옥에 가둬놔도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요셉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2년 동안 가둬놨지만 하나님이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꿈을 갖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입술의 선언을 통해서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성취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들어오면 고난도 다가옵니다. 꿈이 오면 고난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꿈을 붙잡고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엔 입술에 창조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믿고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 말씀이 나가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패한 것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와 자식이 사이가 멀어도 아버지란 이름이 있는 이상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아버지하고 나가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아들이나 딸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간청을 하면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아버지께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확실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자신이 받은 해악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줬으며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해 주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요셉은 그가 소년이었을 때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을 때나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를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었고 그로 하여금 현명하고 덕망 있는 통치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 또한 요셉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의 비가 내리네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성령의 감동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고난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기름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승리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존경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꿈을 간직하며 기도하며 나가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